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5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과거에 보릿고기를 걱정하던 시절에는
산자락에 있는 조그마한 땅도 개간해서 그 땅에 고구마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시골에 농사 짓지 않는 묵은 땅이 참 많다는 걸 구경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일손도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시중에 수입 농산물, 값싼 농산물이 많다 보니 농사를 지어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 농사를 짓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땅은 아예 주인이 부재라서 그 시골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살고 있으니 아예 농사를 짓지 않아서 풀이 자라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보이는 그런 땅들을 시골에 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구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파종하기 위해서는 그런 땅은 반드시 갈아엎어야만 파종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씨를 뿌린 데에서 그 땅에서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묵은 땅이란 살아서 수확물을 생산해내는 땅이 아니라 죽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묵은 땅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묵은 땅 같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백성들, 살았다고 말하지만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죽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재위하면서 재위 18년이 되는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고는 종교개혁, 사회개혁을 많이 했던 그런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씨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재위했는데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 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나라 곳곳에 우상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우상을 세웠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겨서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서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술과 요술, 신접한 자와 박수 같은 이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하셨고 공동체에서 쫓아내어라 말씀하셨는데 이 므낫세는 그들을 신임해서 나란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악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 아몬을 죽이고 8살 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는 8살짜리 요시야가 왕이 된 난 후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도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전이었으니 유다에는 여전히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 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장에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행음하여 창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고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악을 행하여 욕심을 채우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서 하나님이 비통해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절망적인 그런 타락상을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그들을 묵은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묵은 땅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묵은 땅 같은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아엎는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을 좀 달리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옛 마음을 다 찢어버리고 칼로 베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마음을 베어라, 마음을 찢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악한 생각이 행동이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니까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선하게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마음, 악한 생각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그 마음을 칼로 베어 죽여버리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자신은 좀 부족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정도로 뭔 그리 큰 범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니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헌신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은사들을 자랑하고 자신이 교회에서 해왔던 업적들과 직분들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되었지 하는 생각에 스스로 자족하여 현재에 안주하면서 더 어떤 그 이상의 변화와 성장도 바라지 아니하면서 멈추어서 쓰거나 퇴보하는 영적 게으름을 일컬어서 묵은 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많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꼭 이 같은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이제 제위할 때에 등극해서 그 왕이 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드온 산당에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족하고 현재에 안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거리낌 없이 결혼했고 결국에는 큰 화를 자초했습니다.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영적 게으름엔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에 빠진 신앙입니다. 흔히들 바리새적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엔 열심히 참석하고 맡은 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멋진 신앙인이 없고 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없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에 돋보기를 비춰보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그 속에 진실함이 없고 체면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그 봉사와 참여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하지 않는 교우들, 열심히 하지 않는 교우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걸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식은 많아져서 그 말씀으로 눈을 남에게 향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런 영적 교만을 일컬어서 묵은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들, 금식하고 11조 하는 걸 그걸 막 자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그를 멸시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 그 모습 같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며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는 세리가 의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셋째는 고질화된 나쁜 습관, 해묵은 관습에 젖은 편견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변화된 세상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경험하게 되고 바라봐야 할 미래는 보지 않고서 자신이 과거에 행하여 왔던 것, 자신이 과거에 경험해 왔던 것,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것, 그것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것에 매여서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영적 둔감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묵은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리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죠.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도 자기 주변에는 많은 강한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자기들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영광, 과거의 습관, 편견에 젖어서 변화하려고 성장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욕망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백성들을 부추기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무사하다, 우리는 잘 될 거다 그러면서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죽은 신앙인으로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영적 교만이든 영적 게으름이든 영적 둔감증이든 이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든지 이미 묵은 땅으로 바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습니다. 갈아엎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읽은 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특별히 묵은 땅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잘못 몰라서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일을 스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말씀을 듣고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본받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과 은혜의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의 열군이 오래되어질수록 과거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변화를 싫어하게 되어지고 타인의 잘못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교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열심히 쟁기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66권의 성경 어디에도 너는 이쯤이면 되었으니 여기서 멈춰도 좋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새 포도주를 싫어하는 것처럼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을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현재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묵은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마음을 칼로 베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와 성장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에 스스로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만족의 신앙은 있을지 모르나 결코 하나님의 근심과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묵은 땅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기경해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경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도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절대로 묵은 땅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요. 나는 앞으로도 묵은 땅은 안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만하는 그 순간 묵은 땅에 진입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해서 잠들기 쉽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고정되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신앙의 형편들, 그런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돌아보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한 경험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방편 가운데 그저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오류에 빠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저 들려주시니 말씀하시나 보다,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듣기 좋구나, 그런 것으로 끝이 나서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시선을 타인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사람은 자꾸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돌리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 탓하기보다는 남의 탓하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 탓하고 나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남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낯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어두움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자신에게 향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생기고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그때에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흔들리지 말고 가정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면 문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어지면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문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너를 자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응하면 그곳에서 곡식의 수확을 거두게 되고 꽃들이 피어나서 향기가 발하여지니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세상에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함께 가십시다. 기도합시다.